오늘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밤중에 재판을 받았지요. 또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함은 일치하게 증언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침묵하였음에 변호권이 보장되지 않았지요. 또한 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는데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형에 준하여서 조롱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잡혀가셔서 감금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억울함 속에 그 재판을 오롯이 당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여도, 내가 조금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또한 왜 침묵하셨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억울하고 불법적인 그 모든 재판 가운데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잡아간 이들과 또 예수님을 둘러서서 거짓 증거들을 찾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떠나려는 마음, 찾지 않으려는 마음,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안 하려는 마음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핑계들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고 통곡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 항상 슬프지요. 이 은혜 속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두 단락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분위기가 바뀌어 또 3절부터 10절까지는 가롯 유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을 잠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27장의 시작은 새벽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지금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끌려와 지금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 새벽이 이른 것입니다. 지금 재판과 판결이 밤에 열리면 안 되지요. 이제 동이 트고 낮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도망가지 못하게, 제자들 무슨 일 못하게 잡아두고 불법적으로 구금하며 신문을 이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렇게 결박된 채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구출할 수도 있기에 예수님을 결박한 것이지요. 총독 또한 그 결박의 의미가 총독 빌라도에게 이는 매우 흉악범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불법적임에도 양심에도 지금 전혀 거리낌 없이 새벽까지 잡아두고 동이 트자 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정말 악의
극에 달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가롯 유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그 재판을 멀찍이 보고 무죄함을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뉘우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회는 하고 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회와는 다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유다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죠.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그런데 무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가 되어서 사형에 준하는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뺨맞음을 당하는 모습이 유다 앞에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뉘우쳤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은 30을 갖다 주며 되돌리려 한 것이지요. 가론 유다는 정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후회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당하는 상황 속에 침묵하시는 모습 혹은 죄의 증거가 없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과 지냈던 3년여간의 시간들이 또 지나갔겠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얼마나 온유하셨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힘을 내셨었는지 아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그렇게 후회가 되고 잘못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 앞에 찾아가 돈을 갖다 주고 후회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요. 지금 유다는요. 대제사장 앞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알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여 회개의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요. 적어도 잡혀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혹은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혹 무덤에 묻혔다면 그 앞에가 무릎을 꿇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혹 이웃에게 내가 좀 상해를 입히고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참된 회개가 되어집니다. 스스로 후회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러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후회하는 것만, 자책하는 것만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만 탓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진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유다가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른 대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받고 끝인가요? 아니죠. 다시 재판을 열어야지요. 다시 그걸 돌이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성전고에 둘 수 없다라고 하며 밭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이룬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했던 그 불법적인 모든 것이 돌이켜지도록 자기들도 잘못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다시 의회를 소집하기는커녕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핏값은 내가 당하라 하고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끝났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도 잘못한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오늘은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회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거짓으로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시고, 우리 용서함 받는 기준이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참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